아데르센 동화 중에 분홍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술사가 만든 이 분홍신은 누구든지 한번 신기만 하면 춤을 추는 이 마법의 신이었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너무나 예쁜 분홍신이 호기심에 빠져서 그 신을 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날렵한 춤으로 화려한 거리에서 사람들의 찬사도 받았지만 결국 멈출 수 없던 소녀는 춤추다가 어디론가 끌려가서는 지쳐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별 생각지 않았던 호기심이 그 어린 소녀의 생명을 빼앗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아 기쁨의 축제를 벌이던 벳세메스 거민들이 경솔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5만 70인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어떤 사물이나 지식 등에 대한 호기심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으로 때로 우리 인간은 그 사물을 뜯어보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건 내 자신의 능력을,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발명, 또 인류 문명에 대한 위대한 업적의 선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달리 다른 점은 이 약점이나 비밀이나 또는 슬픈 사연 등을 캐내고자 하는 죄악된 호기심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랬구나 하는데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괜히 귀가 쫑긋하고 더 듣고 싶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이 미국 영화를 보면 말이죠, 이 미국 서양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 문 열면은 분명히 변을 당할 건데 한국 사람은 그냥 도망칠 텐데 말이죠. 저걸 왜 열어보냐고. 열어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호기심 때문에 문을 열어봐요. 호기심 때문에 간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나 같으면 그냥 저 집 뛰쳐나온다. 왜 저렇게 호기심에 저렇게 그 집을 찾아 들어갈까? 귀신이 들린 집들, 그래가지고 귀신이 지금 이 집안에 어디에 있다라고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막 이러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있지만 오늘 등장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호기심이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아니라 좋지 않는 하나님의 호기심에 대한 이것이 너무 무례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지금 법궤가 어떤 누구한테 이 법궤가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언약궤가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이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죄악된 호기심이었는가?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던데 기억하시잖아요. 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적의 비밀이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법궤 취급에 관한 규례가 모세 율법 중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호기심만을 채우고자 급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호기심은 선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죄악된 심성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짓는 악한 동기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에 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호기심에 대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호기심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처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너무 이뻐 보여서 이게 얼마나 어떤 맛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뱀이 와서 유혹을 해서 넘어간 거죠. 그만큼 이런 호기심,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라는 것보다 늘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죠.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호기심의 원인은 인간의 죄된 심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죄인인 동시에 불완전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죄된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죄악된 호기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있기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의 그 죄된 모습이 튀어나오고 내 죄된 그러한 언행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법궤와 함께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넜고 법궤는 즉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었습니다. 많은 경우 법궤의 능력이 대단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도 자기들이 혹 이 법궤를 자기 땅에 갖다 놓으면 그 하나님의 힘이, 그 신의 힘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반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신적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이 블레셋 신상에서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해요. 이것이 몇 차례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빨리 가져가라 되돌려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블레셋이 가져갔다가 스스로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돌아온 법궤에 기뻐하는 가운데 그 기쁨이 부주의한 호기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고 말았어요. 궤의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심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탈취해 갔던 그 막연한 호기심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형편없이 나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훈련반을 하면 말씀 묵상 안 하다가 말씀 묵상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조금 자만심이 생겨서 하던 거를 하루 이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꾸준히 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할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에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반복하지 못하고 게을러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민한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밥 안 먹어도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거뜬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 3일씩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맥이 빠져요.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영혼은 정말 피폐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잘 아듯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다른 피조물에 비해 우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은 때때로 본능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죄된 호기심의 발동도 우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우리의 죄된 심성 때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요 그 가운데에서 레위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다른 데다가 놓지 않고 그 규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레위인들의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법궤를 무례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죄된 심성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결핍된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신앙인은 아주 뭐랄까요? 배은망덕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없는 자식이 여러분 온전한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부모를 향하여 내가 지금 행하는 것만큼도 반도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효를 다하는 자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심성에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너무 아빠 같아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의 발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사상에 결핍된 마음까지 낙하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기심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믿음도 아니고 일종의 호기심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뭐 시간이 그렇게 없는 줄 알아? 당신 앞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하시는 거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혹시 호기심이라는 불신앙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호기심의 결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학적인 증명 중요합니다. 지적인 어떤 호기심과 탐구 정신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호기심은 진리를 발견하고 인간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방편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에는 겸손과 경외심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며 그것으로 인해 자기 파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빈치 코드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책을 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읽었더라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빈치 코드 가지고 엄청나게 한 1년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거 봐라 예수가 가짜다 부활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호기심에 읽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그걸 보고? 아니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보고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댄 브라운이 쓴 그 책은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소송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 한 권에 사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책 한 권에 자기가 몇십 년 살았던 믿음 생활했다라는 것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약할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왜곡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만약에 읽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성경을 벌써 몇 독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독도 한 번 못하고 그런 책은 한 번 읽고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걸 누가 사용하는가? 사단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을 발동시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죄책감, 죄에 대한 무감각함,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자기 합리화 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흙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고 또 반석 위에 지어진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면 그냥 호기심에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일은 주님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기경해야 하는 우리의 자리를 에덴으로 잘 기경해 가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농사에 땅을, 비료를, 물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그러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다 받아야 되고 누려야 하고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호기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님께서 세밀히 운행해 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최선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땅을 기경하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기심이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그 호기심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말씀을 탐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삶을 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